2026년도 대학 입학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대학 입학에서 가장 불리한 수험생은 누구냐면은 검정고시 출신들이에요. 이게 수능을 보고 점수가 딱 나오면은 수능을 볼 때까지 엄청나죠.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수가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눈치 싸움이 시작돼요. 이 점수 가지고 어떤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 어떤 과를 갈 수 있는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물론 그것도 미진하다고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검정고시 출신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그런 정보를 얻겠습니까? 학생들이 보기에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들은 깜깜이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찾는 겁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정보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보는 뭐냐면은 정보와 지식은 사람이 앞길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으면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대충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지식과 정보가 없는 사람은 맹인이고 지식과 정보가 많을수록 앞을 볼 수 있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제 친구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구 만드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거기서 오랜 시간 생산도 관여하고 또 그 공구들을 이제 설계하는 거 그런 기술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공구상가에서 가게를 열었어요. 거기는 뭐 이런 그 시장 쪽에 있는 그런 공구상가 같지 않고 이제 그 공장에서 주로 쓰는 그런 공구들을 파는 곳입니다.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현대 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에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데 거기 가서 그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뭐라고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데 이거 말이야 이 공장에서 불량이 너무 심해. 근데 정말 잡지를 못하겠어. 정말 노력을 했는데 이 불량이 잡히질 않아. 이 친구가 그럼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봤더니 짐작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공구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를 해준 겁니다. 사장님, 여기에는 이런 공구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걸로 바꿔보세요. 이런 조언을 해주고 거기 사장님이 그 친구의 조언대로 바꿨더니 불량이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회사는 그 공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깜깜이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그 회사로 하여금 불량이라는 그 깜깜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은 어둠이고 알면은 빛이에요. 아는 것이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광명인 거예요. 아는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모르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모르면 모를수록 또 세워요. 아니라고 또 막 우깁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해요? 그러시냐고. 지식과 정보는 사람에게 앞을 볼 수 있는, 정확히 못 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눈 역할.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맹인의 눈을 밝히고 귀먹은 사람들의 귀를 열어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8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이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과 2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선천적인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어떤 그 눈 먼 것만 고쳐주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은 너 눈이 있어도 너 구원의 진리를 보지 못하잖아. 얘는 육체의 소경이야. 얘는 눈이 멀었어. 너는 눈은 멀쩡해. 근데 너는 영적 눈이 멀었어. 얘는 사물을 못 보는 것이고 너는 진리를 못 봐. 그것을 긍정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너의 육체의 눈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구원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인 것도 나는 고쳐줘. 나를 따르는 자는 영적 소경인 거, 영적 맹인 걸 고침받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고침받고 우리의 영혼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 빛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사오매 금덩어리가 어디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가 돈방석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후에는? 예수님 오신 후에도 가짜가 많죠. 그 가짜는 여기서 말하는 이단인데 이단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산 봐봐 산 꼭대기는 하나잖아. 꼭대기는 하나인데 길도 하나냐? 아니거든. 산 하나에 올라갈 수 있는 등반로가 7, 8개, 많게는 10몇 개도 돼.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아니야. 기독교는 그 산을 올라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야. 저 산 꼭대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 계신 곳에 구원도 있어.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올라가라고 다 열어주신 그 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이 주장이 맞다면은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절에 가도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치명적인 맹점이 뭐냐면은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하러 죽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 종교에 다 구원이 있으면은
불교를 믿건 어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종교를 믿건 다 천국 갈 수 있으면은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죽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독선적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하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욕하면 듣고 넘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게 진리인데. 그래? 그럼 네 말도 맞아.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유대교. 거기에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내신 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빛은 뭡니까? 길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밤에 깜깜해 보세요. 아무 빛도 없어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낮에 행군할 때는 구름기둥이 앞서가고 머물 때에는 정지 한번 머물고 밤에 불기둥이 나타나서 추위로부터 지켜주고 또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60만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잖아요. 그 물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렇게 찬송하니까 우리 이 사건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물이 쩔쩔쩔쩔쩔 흐르는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60만 명이 어떻게 물을 다 마십니까? 모세가 반석을 딱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냥 물이 콱 솟구쳐 오른 거예요. 영화 그 자이언트 보면은 유정을 개발하는데 파잖아요. 파가지고 유정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이 그냥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높이로 콱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물이 나와야지만 60만이 먹고 또 누가 먹습니까? 가축들도 먹어야죠. 이 은혜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예요. 광야 40년을. 예수님 시대에 이 두 가지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를 보호하셨어. 또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됐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를 살리셨어. 이것을 언제 기념했냐면은 초막절기. 유대인의 3대 명절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 중에서 초막절기에 성전에서 이 두 가지 기적들을 기념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초막절기에 반석에서 나온 물을 기념할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물을 마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있지만 그게 너에게 무슨 생명이 되냐는 거예요.
그거 기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9가지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안진뱅이도 고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내가 다 했어. 근데 지금 못해.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집 재산 100억이었어. 근데 지금 개털이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 그거 백날 성전에서 그거 기념하면 뭐하니? 그게 너에게 생명이 되니 뭐가 되니? 그거 기념한다고 해가지고 너희 그거 목숨 걸고 하잖아. 그럼 천국 가냐? 그럼 하나님이 보이니? 구원이 보이니?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떤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다는 건 다 숙빈강정이에요. 과거에 내가 그랬으면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야지만 그게 열매인 거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생명인 거예요. 불기둥으로 인도받은 거 기념하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앞을 밝혀주신 것처럼 지금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혜는 기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에게서 이 빛을 보지 못하면은 헤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믿질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성경도 안 보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나를 인도해요.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뭐 사람 의지하는 거 좋죠.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인생 다 그런 거죠. 뭘 경계하는 거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필요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좋습니까? 삶이 얼마나 편하네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그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순간순간 다 모면하고 삽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인생 무슨 구렁텅이에 빠지고 갑자기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뭐 인생 뭐 40대에 절단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는 거. 그런데 길을 다 간 후에 자기 뒤를 돌아보면은 아,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지? 갈 때는 몰랐죠. 이게 정답인 줄 알고 갔습니다. 다 가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아이고야, 이거 엉망이네.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인생들이 인생 마지막에 어떤 후회를 하냐면은 헛살았다고 후회하는 거야. 헛살았다고. 살면서 난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신앙이 있다고 해서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난관에 딱 부딪히면 한숨 나고 짜증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주저앉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주저앉았으면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기도해야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죠. 눈물이 나면 울고 실컷 울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죠. 다 하는데 그걸 안 해요. 다 하면서 기도만 안 합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때 차이가 안 나요. 별로. 이게 쌓이면은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가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열매가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죠. 그거 가짜 신앙이죠. 빛으로 사는 사람과, 그러니까 자기 앞길을 주님이 밝혀주신 그 빛으로 사는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건데 그 열매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오늘 본문 뭐라고 했습니까? 5절 6절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00년 후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그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가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며 그가 메마른 광야에 물이 솟게 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8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눈먼 자들 고쳐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영혼도 열어주셨어요. 영적 맹인이, 영적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뭘 봤습니까? 구원의 길을 보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보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에서는 맹인과 귀머거리를 고쳐주신다고 하고 6절에서는 광야에 물이 솟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할 때는 심령도 팍팍합니다. 그냥 팍팍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보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더니 그 심령이 어떻게 돼요? 촉촉하게 젖죠. 은혜로. 은혜를 받은 자는 보게 되지만은 은혜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맹인으로 남는 거예요. 무슨 내가 맹인이야? 두 눈 멀쩡히 뜨고 갈 길 다 가고 볼 거 다 보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나는 구원이 어딘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매달린 사람 앞길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 볼지어다. 그 말씀을 이거에서 봤더니 앞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주님 됐습니다. 저 충분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기에 넉넉하다고 내 삶 자체가 구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귀 먹은 것을 고쳐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 먹은 사람도 고쳐주신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가 막힌 사람도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10번이 넘어요. 주님의 음성을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누가 듣습니까? 듣기 원하는 자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고침을 받고 내 육체의 눈이 멀었을 때 육체의 눈이 뜨게 되고 내 영혼의 눈이 멀었을 때 영혼의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기적이 몇 번이며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에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마실 것이 없는 것에서 물을 제공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나를 믿지 못하냐. 목이 빳빳한 백성이라고 주님 그렇게 평가하셨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떤 때에 믿으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하고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하고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 생명. 이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시면은 강팍했던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살았습니다. 뭘로? 자연인 아무개로 살았어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얼마나 한심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척하고 살지만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관이잖아요, 가관. 얼마나 웃기는 인생입니까, 그 이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 은혜 가운데에서. 자꾸 다듬어지고 근데 예수 없이 살더라도 엄청 부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합니다. 부럽죠, 돈 많으니까. 왜? 나는 돈이 없어서 죽겠거든 지금. 아유 저 인간은 구원 받지도 못했는데 아유 돈이 뭘 저렇게 많어.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얼마나 부러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 부자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답답한 삶입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러울 것이 없다고 뻐기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시잖아요.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장님입니다. 장님. 눈뜬 장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메마른 심령일 뿐입니다. 네 안에 메마른 심령인데 그 밭에 뭘 심으면 열매가 나겠느냐? 열매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겠느냐?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있는 동안은 빛인데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암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빛의 사람이고 나는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어두우면 망할 것 같아요. 겁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갈 수 있어. 가. 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뭡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25살 때까지는 잘합니다. 25살 이후부터는 의사들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25살 이후부터는 꺾인대요. 모든 그러니까 25살까지는 삶을 향해서 피어나지만 25살 넘어서는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뭡니까? 맹인이 길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그 무슨 고든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삐뚤빼뚤. 장님이 걸어가는데 똑바로 걸어가나요? 삐뚤빼뚤하죠. 곱게 사는 인생 얼마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보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삐뚤게 걸어갈 망정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고, 예수 없이 나 예수 없어도 돼. 그까짓 거 나 할 수 있어.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어두움에 도달하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자기 분야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 앞길을 어렴풋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서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볼 수 있고,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게 하시는 거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지금? 천국 가는 길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린 지금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가다가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이 길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 눈 감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 그렇습니까? 답답하고 힘들 때. 그러나 여러분, 1년 365일 내가 육체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늘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